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년 시절에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며 또 말씀 보고 함께 나누는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그 마음 가운데 성령 보내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봄에 새롭게 피어나는 꽃들처럼 하나님 이 풍성하고 이 정말 샘솟는 이 계절에 우리 청년들의 삶들도 샘솟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화창하게 아름다운 꽃과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청년들의 발걸음 속히 하나님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6절인데요 제가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되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한때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좀 이렇게 길었지만
우리가 아마 이 말씀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것이고 자주 읽으신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이 부분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제가 쭉 강조하죠. 믿음은 뭐다? 예수님이다. 그죠? 근데 오늘 우리가 좀 눈여겨보고자 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이 뭔 것 같아요? 그냥 딱 들으면은 느껴지기는 하는데,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사이좋게 잘 지내면 되지. 그런 부분인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그 말이 그대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알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이 부분을 좀 중심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뜻이 뭐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화평은 우리가 그냥 마냥 지내는 평안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었는데 이제는 평안하게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가깝게 되었다. 그 전에는 평안이 없었던 거죠. 화평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이 뭡니까? 우리가 요즘 이제 전쟁 한참 하잖아요. 중간에 막 휴전도 하자 뭐 하자 하죠. 그 상황하고 지금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인간과 하나님이 대치가 됐던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 원수가 됐던 거죠. 자, 잘 보십시오. 죽음은 뭡니까? 죽음은 하나님의 원수죠. 죽음 자체가 뭐죠? 죽음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 죽음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반기를 든 악이죠. 자, 여러분 아침이라 좀 이제 머리가 아직 막 이렇게 돌 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머리를 좀 잘 정비해서 그동안에 쭉 얘기했던 것처럼,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겁니다. 죽음은 멸망이에요. 죽음은 하나님의 정반대편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런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것이죠. 영원의 반대는 죽음이죠. 멸망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대치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죽게 됐죠. 그러니 우리가 죽음으로 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등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예수님 말씀, 예수님 좋지, 우리 천국 가지, 막 이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우리가 이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았다. 하나님과 원수된 적이 있던 거예요. 그걸 이 단순한 이 몇 마디지만 엄청나게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이 말이 그냥 하나님과 좋게 지내면 좋지라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우리가 분리되었던 그 부분을 이 시간 우리가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았어요. 원수였어요. 원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우리 이런 거 말하면 되게 좋잖아요. 난 안전하지.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첫 시작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찌 보면 버림받은 자들, 하나님과 원수됐던 자들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고 갈 수 없었던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설명하면 우리 바로 알죠. 근데 그거를 우리는 항상 상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화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는 화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막 이란하고 미국하고 여러 가지 막 하고 있죠. 근데 여러 가지 상황상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평화를 제안하고 막 합니다. 그러다가도 또 막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또 불편하게 관계가 이루어지죠.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속 빠지면 우리는 멸망이죠. 절대 우리는 화평할 수 없는 겁니다. 짤로 봤는데요. 죄송합니다. 이런 비유에서 앨런 머스크가 자기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고 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저는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영생을 원하잖아요. 그죠? 이 부분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가고 싶은 그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영생을 원치 않는다. 이 삶이 우리 이 순간에 다 끝나는 삶이다. 그러면 하나님 필요 없죠. 인생 즐겨야 되죠. 한 번뿐인 인생. 가장 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영생이라는 것에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우리가 이 지구상 안에서 존재하는 모든 태어나고 죽었던 모든 것들 안에는 영생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영생하게 만들었고 그 부분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영생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이고 또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한다라는 거에서 이제 한 차원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곧 영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 이 목적이 되게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걸로 구분하느냐? 영생이 있느냐, 유한하냐, 무한하냐. 좀 더 쉽게 구분한다면, 자, 내 육체의 중요함이 먼저냐, 내 영원한 삶이, 내 영생이 먼저냐 해서 우리는 삶에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어요. 내 육체에 필요해서 내 즐거움을 거기서 찾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는 썩어지잖아요. 유한하죠. 유한한 것은 무익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잘 드릴 텐데 유한하지 않은 것은 무익해요. 유한한 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이거 좀 하실게요. 몸을 비유로 예를 든다면 내가 어떤 육체의 즐거움을 찾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오. 이 육체는 유한합니까? 무한합니까? 유한하죠. 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썩어져서 땅으로 들어가죠. 그럼 내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는 일은 유익하지 않은 일. 우린 그것으로 우리가 분명한 삶의 그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이 만나지는 또는 결정해야 할 일들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멀리 갔는데 우선은 여기에만 집중하겠습니다. 다시.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 오늘 꼭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었던 사이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갈 수 있게 된 그 부분을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하고 결코 가까웠던 적이 없었구나.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존재할 때부터. 그런데 그것을 깨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절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 경건하지 않은 자, 좋게 말한 겁니다. 좋게 말한 거예요. 좋게 번역한 거예요. 원래는 믿지 않는 자, 그리고 사악한,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사실.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가 뭐겠습니까? 예수님 안 믿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 그리고 부인하는 자,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단어가.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었다.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죽었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믿음이 있는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신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들, 타락한 자들, 사악한 자들, 하나님을 증오하는 자들, 하나님을 없다라고 외치는 자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결론으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이게 감정으로 잘 안 와닿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머리로라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삶이, 내가 지금 크리스천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하지만 나의 삶이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던 것이고 그 원수 사이에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계셨구나. 예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셨던 것이구나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냥 평범하게 지나는,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살 수 없는, 그냥 죽음으로 끝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멸망당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멸망당하는 존재였는데, 멸망당하는 영혼들이었는데, 그 영혼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마지막 절처럼 믿지 않는 자들, 경건하지 않은 자들, 한마디로 말해서 타락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자, 중간에 보면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여기 있네요. 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구원으로 거듭나고 그 구원의 소망을 가진다라는 것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갖는데 만약에 그 소망이 지켜지지 않는다라면 얼마나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졌는데 그것이 거짓말이야. 그러면 그것처럼 허망한 것이 없죠. 그런데 바울이 다행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곧 이 말이 뭐겠어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믿는 자들에게. 자, 그래서 다시 또 돌아가면, 자, 믿음으로 의롭다.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죠. 그래서 늘
제가 말하고 반복하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주지시키는 것은 믿음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그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우리 뭐 하나님 믿잖아요. 그런데 결코 그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존재가 아니라 원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분명히 알고 그래서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는지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앞으로의 삶은 우리가 좀 나아갈 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한 판단과 분별의 이 시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 간단한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보고자 하는 방법은 우리가 결코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여러분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늘 이렇게 숙여질 수 있어요. 늘 겸손할 수 있습니다. 늘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요.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였는데 겨우 예수님을 통하여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관계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의 삶이 다시 돌아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겠죠. 왜? 내가 망하게 생겼는데. 여러분 우리 아직은 여러분들 이제 청년 시절이라 그런 과정들이 일어나지는 않았겠지만 막 중년층의 가정이 무너지고 하는 부분들에 사업이 망하고 막 절망하고 낙담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심한 거예요. 죽게 생긴 거예요. 멸망당하게 생긴 것이죠. 그런 삶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그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창조주인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개선될 수 있구나라는 그 과정을 우리가 머리와 가슴 안에 분명히 새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 주셔, 뭐 주셔, 복 주셔. 우리 늘 말하죠. 기복신앙이라는 말. 너무 많은 교회들이 그런 말들을 강조해요. 근데 그런 걸 다 버리더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등을 돌리는 사이였는데 그 사이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통로가 되셨는데 그걸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사악한 길로 발도 들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분명하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가짐을 새롭게 하고 거룩한 길로 우리를 스스로 인도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이 단순하지만 이 말씀 중에서 너무 마치 믿음은 의인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처럼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오늘 이 부분의 말씀도 저에게는 되게 크게 다가오는 말입니다. 화평케 하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완전히 정말 그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좀 더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내가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뭐 하든 나의 구원으로 길로 인도하셨겠지 라는 큰 믿음도 좋지만요.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고 또 하나님이 어떤 존재고
그래 우리들은 또 어떠한 관계였는지 좀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마지막 다음 부분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다시 설명합니다. 자 그것이 없었으면 그 은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격조차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구원의 은혜겠죠. 우리를 꺼내 주시는 그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발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 주간도 이제 지나갔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성경에 보니까 이적도 막 이렇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나사로 살렸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뭡니까 나병 환자들도 다 고치시고 그런 거 우리 이미 알잖아요. 이미 알죠. 그거 모릅니까? 우리 다 알죠. 성경 안 봐도 우리 알죠. 모르는 사람 중에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그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멸망의 존재였던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 지금 그 사이에 있는 겁니다. 아직 끝이 안 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긴장을 놓치면 안 돼요. 언제든지 우리는 나락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늘 깨어 있으라라는 하나님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는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아직 진행 중이에요. 우리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과 아주 정말 아주 간극이 아주 좁은 거죠. 그 긴장감. 그래서 한시도 우리를 방심하게 하는 그 부분에 우리를 던져놓으면 안 됩니다. 아직 우리의 이 관계가 정확히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내일 하루를 열심히 사시길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죠. 그렇다고 너무 긴장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는 망각의 그 사람들 아닙니까? 아무리 얘기해줘도 잊어버리죠. 네? 심지어는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베드로도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렇게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예수님이 베드로를 봤을 때 사람이라면 만약에 앞으로 새벽에 있어질 일을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를 사랑하시잖아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가면 그 비유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한다면 새벽에 베드로와 그 형제와 애들이 이제 새벽에 고기를 잡으러 가잖아요. 바닷가에 그물 던지고. 근데 안 잡힙니다. 빈손으로 되게 되죠. 낭망하고 있는 거죠. 그때 멀리서 한 사람이 이렇게 해변에서 걸어오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자꾸 생각하지만 굳이 설명드릴 건 아닌데 아무튼 그들의 배는 그렇게 멀지 않았던 거예요. 육지에서 그쯤에서 이렇게 고기 작업을 하고 있고 예수님이 새벽에 이렇게 걸어오시죠. 누군가. 근데 그들은 모릅니다. 근데 그분이 소리를 치는 거죠. 얘들아, 그물을 저쪽에다 던져봐. 근데 베드로가 그걸 믿고 글로 던집니다. 그래서 고기가 엄청나게 그치죠? 그래서 막 걷어올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그들하고 먹어요. 새벽에 배고프잖아. 막 이랬어.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묻죠.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걸 예수님 되게 짓궂으신 것 같아. 자, 강도사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이걸 3번이나 물어요. 한 번도 아닙니다. 3번이나 물어서. 와, 듣는 입장에서 그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괴롭죠, 괴롭죠. 자, 아무튼 우리는 설교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좀 더 내 안으로 깊이 끌어들여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꽉 찰 수 있도록 깊이 끌어들여서 내 삶이 어떤 존재구나를 새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보잘것없었네. 그런데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 라고 깨달을 때 내 존재가 갑자기 이렇게 쫙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가치가 보잘것없는 내가 아니었네?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셔 라고 생각할 때 내 존재감이 그 하찮던 나의 존재감이 정말 극도로 커지고,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서 나의 삶이 이것이 끝이야. 이제 시작이다. 언제나 복부라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에 대한 계획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 결코 낙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결론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지으시고 이 우주를 지으시고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화평한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사실 안에서 앞뒤로 제가 앞뒤로 얘기한 것들을 마음속에 잘 기억하셔서 우리의 현재의 위치,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의 삶, 그리고 결코 놓쳐버릴 수 없는 우리의 믿음, 한순간도 버릴 수 없는 우리의 자세를 생각하면 우리 삶이 개척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아시죠? 우리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원수되었던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는 그 관계에 있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길로, 은혜의 길로, 영광의 길로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들을 우리 말씀 가운데 고난도 어려움도 또 함께 하여야 할 줄을 알고, 그 모든 삶 가운데 헌신하는 삶, 그리고 우리의 눈을 더 넓게 보고 우리의 마음을 더 넓게 여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또한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깊이 관여하시고 또한 늘 축복하시며 언제나 영원하신 그 영광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노라.